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사실은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응답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어떨 때는 문제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되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다 보면 결국은 잘 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잘 되기 위해서 요셉에게는 고난이 왔고 문제가 왔고 모함도 왔고 갈등도 왔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응답의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걸음 속에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것들이 온다고 해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임을 볼 수 있는 참된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19장 23절을 제가 빼먹었더라고요. 별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뭐냐면 이사갈 지파의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더라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치 않은데 한 절이 빠져먹어졌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아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7지파 중에서 5번째로 지금 땅을 분배받고 있는 아셀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아셀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아셀 지파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셀은 행복한 기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8번째 아들이면서요. 레아의 여종인 실바가 밧단아람에서 낳은 그녀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바가 낳은 둘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오늘 보는 아셀입니다. 야곱이 예언하기를요. 식물이 기름질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야곱의 예언과 그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라고 하는 모세의 예언, 창세기 49장 20절하고 신명기 33장 24절이 이 아셀의 후손, 아셀 지파를 향한 건데요. 사실은 블레셋의 이 북서쪽에 있는 이 지중해 연안 지역을 그들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곧 그것은 갈릴리 서편 이 경사지대와 에스드렐론의 비옥한 평야지대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실 이곳이 해양성 기후로 감람나무가 이렇게 많아서 기름이 많이 열리게 되고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기름지다, 또 식물이 기름질 것이다라고 야곱의 예언, 또 그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라고 했던 모세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도요, 이 아셀도 기업으로 얻은 영토를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영토에 거하던 원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사사기 1장 31절, 32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좀 아쉽죠, 그죠? 그런데 이 아셀 지파는요, 뭐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요. 또 다른 지파 다른 지파처럼 크지는 않았지만 다른 지파 못지않은 용맹성을 발휘했다는 부분들이 사사기 6장과 7장에 나옵니다. 또 이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는 다윗의 주요 지도자 명단에서는 사실은 이 아셀 지파 사람들이 사실 빠져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사기 때는 조금 이 용맹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좀 급격히 그 지위가 좀 추락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대상 27장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셀 지파의 인물은 우리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면요. 신약 시대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정결 예식을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 한 40일 만에 이렇게 올라가게 된 성전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이 아셀 지파 여선지자
안나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축복을 하게 되는 게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이 안나가 바로 아셀 지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한 것은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24절부터 30절까지를 먼저 한번 쭉 그 경계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지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가불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스무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 아셀 지파는요, 동쪽으로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하고 이렇게 붙어 있고요,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접하는 지역으로 세로로 길게 이렇게 지중해 형성되어 있고요, 또 지중해 해변에서 갈릴리 산맥으로 급경사를 이루는 그런 지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대는 이스라엘 평야가 있었고요, 악고 평야가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 보면 되고요. 아까 말했죠.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감람나무가 많아 기름이 많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 아셀 지파 중에서 알았으면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갈멜입니다. 갈멜. 갈멜은 한 두 군데로 나오는데요. 다윗에게 호의를 베푸기를 거절했던 이 나발이 이 갈멜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나발이 다윗의 이렇게 호의를 이렇게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냐면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알고 낙담하여 돌이 되어 죽어버려요. 근데 그거를 사실 지혜롭게 했던 사람이 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인이 되는 게 나오고요. 그보다 더한 것이 사실은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갈멜에서는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라 그러죠. 바로 바알 선지자 450명, 850명을 초대했는데 400명은 오지 않았고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불을 내려가지고 도랑물을 다 핥아서 태워버렸던 곳이 그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이 바로 이 갈멜입니다. 어쨌든 이 아셀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성읍은 22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 내에서 별로 특이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야곱과 모세의 예언대로 번성의 축복을 받았고요. 물질적으로도 별로 궁핍함이 없는 삶을 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축복을 많이 받았던,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떤 뭔가의 능력이나 잘한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틀린 길을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아셀과 같은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붙잡으시면 됩니다. 내가 무슨 신앙? 언약궤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언약궤 신앙, 그럼 지금은 오직 예수의 신앙이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사실적으로 누리겠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 누릴 만한 눈이 열리지 못한 겁니다.
제가 어떤 자매를 보거나 어떤 형제를 볼 때요, 요때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기다렸으면 응답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새 지나면 지날수록 성령의 인도와 역사라는 것들을 좀 새로운 각도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반대되는 의지와 상관없이 당신이 주시겠다고 마음먹으셨으면 우리는 무조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가나안을 정복하듯 삶의 참된 응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응답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을 깨우고 있고요, 말씀을 듣고 있고요,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계획과 후대를 살리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한 더 나아가서 전도의 언약에 방향 맞춘 삶이 안 된다면 사실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237개라고 합니다. 약 한 240개의 이 세상에 다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며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을 이루는 삶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셀과 같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며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뜻과 방향 맞추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